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자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리더십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리더십이라는 이 용어는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근래 일반 사회에서도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섬김의 리더십, 이 종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AT&T라고 하는 그 전화회사에서 약 40년 동안 일하면서 경영과 교육에 헌신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설번트 리더십을 제시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미국의 상황은 미국 사회에 어떤 리더십이 만연했냐면 권위의 리더십, 권위적인 리더십이 좀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마 이분이 이 권위적인 리더십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 권위적인 리더십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인식하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린리프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창안해낸 것은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냐 하면 헤르만 헤세의 동방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은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가 이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제안하면서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이 책을 읽지는 못하고 오늘 제가 다른 소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만 동방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동방 국가를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서번트 리더십의 통찰력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에서 순례자들은 동방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행단,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 여행단의 하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서번트로 그들과 함께 여행길에 오릅니다. 레오는 여행길에서 순례자들의 모든 필요를 보살펴 줍니다. 하찮은 일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의 지친 영혼을 돌봐주고 위로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의 불평이나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헌신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레오와 함께하는 그 여행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인 이 레오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레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게 묘사를 합니다. 원래 레오는 종으로서 그 여행단을 수행하면서 허드렛 일을 다 하고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은 매우 유쾌한 성격이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잘 해주면서도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해준 사람으로 등장이 됩니다. 하지만 순례객들은 이 여행자들은 레오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레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는 한낱 하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서번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레오가 사라진 순간부터 이 여행객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동방으로의 여행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순례자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사실 레오는요, 그 여행을 하는 여행 순례객들에게 있어서 공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사실 레오가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레오는 순례자들의 필요한 욕구를 다 채워주었고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었고 또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순례자들은 레오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순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느 교단의 후원을 얻어서 자신들의 하인이었던 서번트였던 레오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몇 년을 헤매던 끝에 드디어 레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레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레오를 찾고 나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레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레오는 그 순례 여행단을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수도원의 원장이었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레오는 탁월하고 고상한 리더였지만 스스로 그 여행단에 함께 동참하기로 자처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종으로서 서번트로서 열심히 섬기면서 그 여행객들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진정한 리더십, 위대한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서번트가 되어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레오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서번트 리더십, 곧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처럼 서번트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렇게 붙였어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텐데요.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어요. 13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족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읽은 본문은 그 세족식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대단히 천한 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밀런과 워렌 위어스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무나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 종들에게는 그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방인 종들에게만 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천한 일, 비천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하니까 그냥 뭐 그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요, 그 당시에서 있을 수 없는 주인이 종의 발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 지금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자신을 본받아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문맥적인 흐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의 그 문맥적인 흐름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제자들이 막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내가 더 높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간격이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사건과 제자들이 싸운 사건의 그 시간적인 간격을 보면 채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고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친히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그 제자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이끌어가야 할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일주일 후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기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다음에 이제 바로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 일주일 전에 제자들이 싸웠어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앞으로 죽음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맡기셔야 될 텐데 지금 그걸 모르면서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단순히 너희들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참된 리더가 어떤 자들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장차 교회를 짊어져야 할 리더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장차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점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 앞으로 교회의 리더,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참된 리더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이 교회의 최고 리더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최고 리더가 되려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요한은 베드로 형님 무슨 말합니까?
나이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는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최고 리더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싸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 참된 리더가 어떤 자인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모범은 사실 수백 번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로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직접 대야를 가져와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실물 교훈이야말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통로였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 국회에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들었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테레사 수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던진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다스릴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든 국가의 리더든 교회의 리더든 어떤 공동체의 리더든지 다스림을 배우기 이전에 섬김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 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리더십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 보면서 일주일 전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혀를 척척 차면서 아유 이 철없는 놈들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라고 여러분 이 제자들을 향해서 혹시나 손가락질 나거나 손가락질은 아니더라도 속으로 아유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 본문 속의 제자들과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이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요. 우리의 본성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본성, 여러분의 본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싶은 또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은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 본성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섬김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또 어떤 분에게는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런 직분들은 어떤 직분입니까? 명예의 직분이 아니에요. 그 직분들은 바로 섬김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또는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 좀 더 쉬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맡겨놨어요. 때로는 뭐 회계 일을 맡겨놓고 아니면 서기 일을 맡기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교회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 사실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뭐 서류 작업을 잘하든지 하여튼 뭐 은사를 가지기 때문에 잘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뭐 음식을 잘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달란트 때문에 일 처리를 굉장히 잘하고 남에게 칭찬받을 만큼 잘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 처리를 잘하는 것과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달라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주 나이스하게 일 처리는 잘할 수 있지만 마음에는 불평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분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두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먼저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는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었던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요?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두 번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고 또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특히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구역이든 전도의 기관이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청지기의 자세로 섬기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감당함으로 든든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제가 세 가지로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잘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은요, 섬김을 받는 일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섬기는 일은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섬기는 것을 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감투를 하나 더 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해서 나의 그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성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함으로 참된 교회에서 바른 섬김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일들 중에서 사람들이 끓이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주방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 설거지하는 일들, 또는 화장실 청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아마 사람들이 좀 끓이는 일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런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관리 집사님을 두고 교회 청소하는 일들, 관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사례를 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교회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조를 짜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기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여력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들은 그 교회에서 몇 명이 고정적으로 일들을 섬깁니다. 어쨌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 없이는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때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는 물질도 가끔씩 투자해야 되고, 또 몸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헌신이 없으면 섬김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식당 봉사, 설거지, 또 청소나 화장실 청소 이런 일 아니더라도 주차 봉사, 안내, 헌금 담당 이런 일들도 다 은혜가 충만해야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왕 교회에서 섬길 거면 은혜 충만해서 웃음 가득하게 그렇게 함께 좀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섬길 수가 없어요.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자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 또 중직자들을 하면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그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들이 사실 겸손히 낮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겸손히 낮아져서 함께 섬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했던 테레사 소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진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고 상처를 막 닦아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시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허리를 굽혀라 이런 의미보다는 섬김에 분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에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로 임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향해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장로사관학교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장로로 피택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로 장립을 받기 전까지 무려 1년 동안 장로로서 갖추어야 할 영성과 교회 비전 그리고 팀워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함께 훈련을 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 목이 뻣뻣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훈련들을 1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아주 강조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목격했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그 교회가 풍성한 그런 성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 그게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서 섬긴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내면이 강하고 건강해야만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어요. 마치 섬김을 하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마치 섬김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내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거죠. 내면이 건강해야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어요.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참으로 강하고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면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잘 섬기기 위해서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만 이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시기하거나 비난하고 또 내가 잘났다고 자꾸만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생깁니다. 궁극적으로는 열심히 섬겨놓고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분주하게 일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어, 주님 오셨어, 막 분주하게 일해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일로 분주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 준비했겠죠. 음식장만 했을 거고 또 자리 세팅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분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일한다고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저 마리아는 지금 편안히 앉아서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데 제발 좀 마리아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좋은 선택 하나만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저 마리아는 지금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은 마리아에게 좋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마리아의 선택만 옳고 마르다의 선택,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섬긴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선택 역시
올바른 선택입니다. 마르다의 섬김 역시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 섬김의 동기와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섬김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순수한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섬겼는데 쟤는 안 섬겨 이러면서 막 삐딱하게 보거나 막 이렇게 불평불만 쏟아내면 안 섬김만 못합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열심히 섬겨놓고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예외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열심히 섬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심어줘요. 본전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에이, 왜 나만 혼자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싹 심어주면서 일 안 하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은근히 손가락질이나 비난의 말을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섬김의 기쁨 다 빼앗기고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고 실컷 일해놓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너무나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시면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섬기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그 수고로운 그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섬기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나 일이 바빠서 이게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열심히 섬기는 분들의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유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나도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섬길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역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마차는 크기는 작아도요, 좌석이 3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3종류의 승차권을 판매해서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작은 역마차에서 1등석, 2등석, 3등석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 앉든 중간에 앉든 뒤에 앉든 이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언제 차이를 발휘하냐면 역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1등석 표를 가진 사람은 이 마차가 고장이 나서도 그냥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려서 마차가 수리될 때까지 지켜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3등석 표를 가진 사람, 3등석에 앉은 사람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 함께 내려서 마부와 함께 수리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 2, 3등석 표 중에 어떤 표를 가지고 싶습니까? 예? 우리의 본성은 항상 1등석 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기꺼이 1등석으로 안 가려고 할 수 있어요. 2등석, 3등석 표도 기꺼이 가지려고 할 수 있고요. 이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1등석 표를 가지고 1등석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함께 내려서 마부와 함께 수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캐롤라이나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